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좀 뜨겁게 2시간 동안 달릴 거라서 저도 이제 감격한 게 늘 걱정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하다가 여기 계신 우리 주의 군사들을 만나니까 제가 피가 또 뜨거워져요. 역시 우리 대장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싸운다.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주일학교 문제를 얘기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도 소개해 주시면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을 얘기했는데 아마 2007년도에 제가 가장 많이 활발히 활동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그때 머리가 길어요. 그래서 자꾸 이정훈이 아니야. 같은 이정훈인데 지금은 탈모.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회신했으면 머리를 길러야지. 왜 옛날 걸 고집해?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도 기르고 싶다. 하나님 은혜로 안 난다. 그래서 테두리만 남아있어요. 젊은 교수가 테두리만 남겨서 다니면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남은 머리로 덮으려 하지 마라. 그래서 테두리를 과감하게 밀고 다닌다.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제가 전략을 짜고 이론을 많이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교회가 세운 학교에서도 예배를 못하게 하는 흉악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강조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뜨겁게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3.1운동 직후에 서슬이 시퍼렀던 그 시대에도 조선총독부를 향해서 교회가 학교를 세움은 예배와 성경을 가르치기 위함인데 어떻게 너희들은 그걸 금지하느냐 이렇게 당당히 외쳤던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근데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헌법이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운 학교에서 예배를 못하게 하는 그런 흉악한 짓들이 벌어지게 돼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앞장섰던 자이기 때문에 더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프레임을, 이게 일종의 프레임 전쟁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셔서 저 같은 자를 죽이지 않으시고 돌려놓으신 이유가 있겠죠. 뭡니까? 다시 회복하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서 회복할 것입니다. 자자손손, 대대손손, 어머니 무릎에서 말씀과 찬양을 들으면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만 합니다.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제 얘네들이 NAP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우리가 정말로 전쟁을 벌여야 될 건 차별금지법이에요. 영국이 평등법으로 박살이 났죠? 그게 다가오고 있으니까 지금은 전열을 가다듬고 전쟁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흐름이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아예 기독교 색깔 자체를 공적 영역에서 싹 쓸어버리겠다. 근데 이런 흐름은 한국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오늘도 제가 그래서 이 어떤 세계사적 흐름을 잡아드릴 건데 이걸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임할 때 큰 흐름을 인식하고 거기 뛰어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주 지역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흐름을 읽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교육이 쓰나미처럼 싹 쓸려 가더라도 주일학교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이걸 지킬 거냐. 그래서 우리가 정치의식도 크리스찬답게 제대로 탑재해야 되고 그 구조에서 가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노출된 시간이 많죠. 근데 이미 제도는 반기독교적인 거, 그다음에 기독교를 공격하는 거, 기독교를 제거하는 것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게 말 그대로 전쟁의 상황인 거죠. 근데 애들이 이쪽에 노출이 많이 돼 있죠. 그런데 주일학교라는 건 단지 교회 왔을 때 잠깐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가정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교육에 대한 방식이라든가 방향을 완전히 지금 재정립해야 돼요. 뭐냐면 내 애를 지키기 위해서는 저 음란하고 더러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정치와 법과 제도의 이 물결 속에서 내 애를 지키려면 학교 보내놓고 나는 쟤 학교 보내놨으니까 괜찮아? 끝나고 학원 보냈으니까 됐어? 나하고 관계없어? 이렇게 던져버리면 애가 큰일 난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내 품에서 존재하는 게 바로 가정 아닙니까? 이 가정이 철저하게 말씀과 이걸로 무장이 돼서 이 아이가 그 가정과 교회가 연합되는 구조 있죠. 그러니까 자기 교회하고 내 가정이 분리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구조 안에서 주일학교도 그냥 애 주일학교 보냈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하고 모른 척하면 안 되고 부모님이 바로 교회의 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일학교에 나도 교사라는 마음을 갖고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시간 그 잠깐의 수업 시간으로 애들을 이거면 되겠지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구조를 보여드릴 건데 강의 후반에 철저하게 가정과 교회가 연합되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가 완전 이제 그 우리 애를 양육하는 터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건강한 신앙과 말씀으로 가정이 바로 세워지면 교회도, 그러니까 교회가 없으면 큰일 나요. 우리 교회 수호, 이게 교회를 사랑하고 지켜야 되는데 그 안에서 가정과 나라가 잘 되는 이 구조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의 그런 무브먼트나 이런 것도 후반에 소개를 해드릴 건데, 지금 일단은 큰 흐름을 잡아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근데 이게 그냥 1, 2년 상간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 꽂혀 있는 거는 말씀에 다 답이 있대. 그러니까 제가 회심한 뒤에 그 전에도 말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왜냐면 기독교를 잡으려고.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알아야 되지. 이거 말씀 모르면 기독교를 모르잖아. 그래서 열심히 읽다가 자꾸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때도 좀 약간 대략 난감이었는데 나중에 회심하고서 다시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흐름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놈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온갖 술수와 모략과 이런 걸로 사람들을 죽이려 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천국 백성을 어떻게든 낚아가지고 하여튼 우리 예수님 못 만나게 하려고 온갖 발악을 하다 이제 정점에 이르러서 뭔 짓을 하냐면 아예 세속국가 자체를 법과 정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돔과 고모라로 세팅하는 그 시대가 왔다. 그래서 여기서 함락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속국가가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구조가 있어요. 그게 젠더 이데올로기의 완성입니다. 이렇게 하면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공격하고 하나님을 그냥 그 체제 안에 살고 있으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대적하도록 딱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역사입니다. 근데 이거를 흐름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유럽의 역사든 북미의 역사든 어디의 역사를 봐도 신기한 게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것들 있죠. 예를 들면 반전 반핵. 그러면 제가 그거 뭐라 그러면 이정훈 교수 저 사람 봐. 전쟁 좋아하는 놈이야. 그리고 핵을 좋아해. 그럼 나쁜 놈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싫어하니까 평화하고 막 너무 착해 막. 근데 저는 뭐라 그러냐면 그래 니들 실컷 착해라. 니네 다 의인이지 난 죄인이다. 근데 우리 주님이 나를 구하셨다. 그 니네 의인이니까 하나님하고 동기동창이 이놈들이. 근데 제가 기가 찬 게 뭐냐면 7, 80년대 독일을 보세요. 녹색운동, 평화운동 그때 나온 구호 똑같아. 근데 통일된 다음에 얘네들이 뻥치게 다 들어. 얼마나 거짓말로 그래서 입만 열면 평화인 놈들이 뭐 했어요? 소련이 우리 대한항공 여객기 격추시켰잖아. 어떻게 민항기를 경고도 없이 쏴서 떨어뜨립니까?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귀한 생명을 잃었죠. 그러면 평화 타령하는 놈들이 그걸 비판해야지. 오히려 옹호했다. 분위기 비슷해. 그러면서 뭐 해요? 녹색운동 한답시고. 그러면서 통일된 다음에 지식인들이 반성하면서 무슨 얘기 했어요?
동독을 찬탄했지만 막상 들어가 보니 어떻게 됐어요? 통일된 다음에 그 후진 원시적인 시스템 거기다가 환경을 신경 써요? 오히려 환경을 박살내는다. 석탄도 아니고 갈탄을 떼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독일의 지식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뭘 얘기했어요? 그러면 얘네가 떠드는 녹색운동이라는 게 정체가 뭐냐? 그러면 원전을 다 없애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대안이 없죠. 그러니까 그때 반성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말 타던 독일로 돌아가자는 얘기였다. 이 바보들아. 그게 가능한 얘기냐?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하냐? 그러면서 지금은 독일이 통일되는데도 미군이 남아있네? 제가 유럽 순회 강연하면서 그랬어요. 야, 이 바보들아. 유럽에 와서 우리 청년들이 야경 즐기면서 맥주에 취해가지고 헬렐레 하더라도 다음 날이면 정신 차리고 뭘 봐라? 독일이 어떻게 통일했는가를 봐라. 제발 공부하기 싫으면 구글 검색이라도 해봐라. 니네 엄지 잘 움직이잖아. 엄지. 이걸로 검색이라도 해봐라. 그럼 뭐가 나옵니까? 헬무트 슈미트 총리가 3인당 출신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좌파인데도 뭘 공부했어요? 전술핵의 본질이 뭐냐? 그걸 철저하게 공부해가지고 미국에게 뭘 요청합니까? 소련이 전술핵을 까니까 미국 걸 여기다 깔아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때 엄청나게 우리나라랑 비슷해. 그 독일을 망치기 위해서 들고 일어나서 뭐 시위하고 걔네는 또 소련이 지원해갖고 적군파라는 테러리스트들도 있었어요. 얘들이 고등법원장 판사님이 보수적이니까 총으로 살해했어. 그런 정신 나간 상황에서도 독일이 어떻게 이렇게 꿋꿋하게 버텼냐. 심지어는 3인당 출신 총리조차도 중심을 잡고 퍼퓰리즘에 인기에 영합해가지고 선동해갖고 거짓말 퍼뜨려갖고 국민들 선동해서 정치적 이익을 얻는 게 아니라 국민이 미쳐서 선동에 날뛸지라도 독일을 위해서 중심을 잡는다 이런 얘기 하셨다. 그러다가 기독민주연합의 위대한 헬무트 콜 총리가 딱 집권하면서 통일의 반석을 깔았다. 누구와 손잡고? 레이건 대통령과 함께. 레이건 대통령은 멋진 신앙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멋있는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빛과 소금 그 도구로 그분과 함께 정복하고 다스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써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아주 본질적인 역사적 본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치인이 소명의식을 갖고 있다. 종교개혁의 위대한 영성과 윤리가 체화된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느냐. 그걸 오늘 이 시대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랬던 독일이 어떻게 됐어요? 저 젠더 이데올로기에 미쳤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이제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위대한 종교개혁의 그 윤리와 그러니까 이 책임윤리라는 것이 소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임윤리를 몸에 배게끔 했던 그 문화와 전통이 어디서 나왔겠어? 다 기독교다. 근데 우리가 이 전통을 이제 세워가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일이 어떻게 통일할 수 있었냐? 바로 그 위대한 개혁신앙의 전통 안에서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시 대한민국이 통일되고 북녘에 우리 참 슬프죠.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우리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와 함께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멋진 나라가 되죠.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국내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 젠더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휩쓸려가지고 강타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로 변신하고 외부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미국이 지금 짜고 있는 인도 패시픽 전략에서 우리가 빠지겠다고 선포한 상태다. 이게 어떤 죽음과 나락으로 우리를 떨어 추락시킬 거냐. 그러니까 밖에서 뭐가 치고 들어와요 지금? 문명사의 흐름을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중국 끝에 붙어갖고 아류로 거지같이 살다가 고집은 또 왜 이렇게 세? 꼼방때 이렇게 빵빵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러던 자들이 그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따라서 거룩한 순교의 피를 흘린 그 선교사님들의 거룩한 그
순교의 피로 완전 변신해갖고. 너무나 은혜롭죠? 그래서 흐름을 바꿔봤대. 그게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늘 하셨던 얘기예요. 대한의 새 물줄기는 예수 교회다. 그게 예수님 생명의 물줄기가 이 땅에 터졌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부족한 거 많고 연약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오직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폭삭 무너지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외부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미국이 짜고 있는 세계 질서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강력하게 한미동맹 강화하고, 내부적으로도 단결해서 서독보다 더 강력한 안보, 더 강력한 경제, 또 우리 기독교 문화를 기초로 한, 기독교 윤리를 기초로 한 멋진 신앙인들이 중심이 된 멋진 정치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새로운 역사가 이제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야만이 이 흐름을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종교개혁의 전통에 빛나던 이 나라들이 무너졌어요. 이유가 뭘까? 이겁니다. 저는 창세기 3장을 주목해요. 거기서 모든 게 시작됐다. 뭐냐면 하나님과 같아지자 이러고 꼬드긴 놈이 누구예요? 거기 나오죠. 3장에. 야가 문제야. 항상. 야. 얘 있잖아. 야. 야가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기한 게 꼬드길 때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라. 하나님하고 동기동창돼. 근데 이 젠더 이데올로기는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아예 네가 하나님이다. 그걸 법과 정치로 선포하는 거예요. 뭐냐면 인간의 성별이, 인간이 아무리 교만해지고 막가도 못했던 게 있어요.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왕할래. 하나님 없어. 내가 왕할래. 이런 흉악한 짓을 하다가도 뭐는 못해? 태어날 때 정해진 성은 못 바꿨다. 그러다가 인간이 점점 교만해지다가 이제 뭐 어디까지 온 거예요? 이게 젠더라는 게 한 50개 이상인데 거기서 하나 고르자. 이게 뭐예요? 쥐가 하나님이야. 그거를 법과 정치로 딱 세팅하는 게 뭐예요? 이 젠더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내는 악의 정치 그 자체입니다. 근데 그걸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지역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전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게끔 만드는 정치의 흐름이다. 요거를 인식해야 돼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인류의 역사에서 이걸 구체화한 놈이 있어요. 창세기 3장을 이론화시킨 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회심 전에 좋아했는데, 포이어바흐라는 자예요. 이 자가 바로 막스를 예비한 자예요. 그래서 막스를 예비해서 마치 세례요한 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거 머리 아파요. 그거 읽지 마세요. 차라리 그 시간에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게 좋아요. 제가 포이어바를 자꾸 소개했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서점에 가서 사서 읽었는데 불면증이 치료되고, 그래가지고 한 서론만 읽었는데 막 깊이 숙면에 취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심장이 약해서 잠을 잘 못 자는데 모처럼 깊이 잤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많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데, 그래서 굳이 이걸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문제가 뭐냐면, 이 친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네덜란드에서 우리 개혁주의의 화신, 제가 존경하는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이 수상이 되셔가지고, 그때도 오만 애들이 카이퍼를 죽여라 이러고 뭐 철도 파업이니 뭐니 뭐 난리를 해서 네덜란드를 박살내려고 그랬어요. 그때 그걸 싹 제압해 버리시. 끝내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복하고 다스린다. 그러니까 싹 쓸어버려. 근데 그때 네덜란드를 혼란에 빠뜨릴 때 또 뭐가 있냐면 아나키즘이라는 게 있어요. 미하일 바쿠닌이라는 놈이 있어요. 이 또 기독교를 왼수로 삼아. 그러니까 이놈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기독교가 왼수야. 하여튼 니들 왜 그러니 진짜. 우리가 뭐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얘기하면서 회심한 뒤에 너무 답답한 거야. 아니 우리 예수님 만나면 네가 좋아지는 거야. 네가. 근데 왜 그렇게 왼수같이 하니? 그랬더니 니는 왜 그랬냐.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그래서 아니
어릴 때 동네 교회에서 간식 준 거밖에 없어요. 교회가 저한테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왜 도대체 why? 그러니까 그걸 인식하시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why? 뭐 땜시? 뭐 땀시? 이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기가 찬 게 뭐냐면 미하일 바쿤이라는 놈이 기독교를 왼수로 삼고 왜 네가 신의 종이 되냐 그 말이에요. 근데 저는 막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다 눈물 철철 흘리고 주님, 예수님만이 저희 왕이십니다. 막 고백하고 은혜를 누리잖아. 그러면 이제 그걸 보면 얘네들은 뭐라 그러냐면 저거 미쳤다. 지 스스로 종로로 타겠다고 막 자청하고 저를 구속해 주세요. 이러고 있는. 그러니까 너네들이 그 썩어 빠진 데 빠져 있으니까 계속 노예로 사는 거야. 여기서 확 해방해. 그러니까 얘네들이 얘기하는 인권의 본질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는 뭘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삶. 그러니까 우리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광고 카피에도 나오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해버리겠다. 이게. 그 얘기는 뭐냐면 법이 없는 삶. 무법천지. 그러니까 요놈들이 만들고 설계하려고 하는 거는 법이 더 이상 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경계선을 넘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분석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셔서 인간이 존엄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흐름을 말씀드리면서 그 얘기를 할 건데 종교개혁이 얼마나 은혜롭냐면 정말 인류를 확 진보시켰다. 그게 진짜 진보다. 그래서 진보를 함부로 말하지 마라. 진짜 진보는 종교개혁이다. 그러니까 위대한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물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건강한 자본주의 이런 게 다 종교개혁의 산물이에요. 근데 그 안에 중심이 뭐였냐면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어떤 체제가 만들어져서 우리한테 주어진 게 아니라 나는 주님만 찬양할래? 난 주님만 경배할래? 이러고 막 하는데 그지 같은 애들이 야 교황이 중요해. 그러니까 나한테는 안 중요한데 그랬더니 막 죽여. 그럼 난 안 중요해. 그거 안 할래. 그리고 또 이상한 거 하래 자꾸. 그랬더니 무슨 수박 화채가 아니야. 뭐 화채가 된대 막. 그래가지고 나 그런 거 안 할래.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뭐 이러니까 애들을 막 죽여.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래 죽여라. 나는 예수 아니면 안 된다. 이게 우리잖아. 그래서 이걸 돌파하면서 뭐가 생겨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헌법이 만들어지고. 이 원리예요. 근데 근대적 인권의 출발이 어디냐면 바로 인간이 존엄하다는 거야. 존엄하다. 여러분 존엄하시죠? 저도 존엄해.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제가 기가 찬 게 뭐냐면 저게 인권이다 막 이런 애들 있잖아. 걔들 수업 시간에 한번 앉혀놓고 여러분도 이제 물어보세요. 걔한테 야 동네에서 막 하는 애들 많잖아. 그리고 주로 뭐 이상한 거 퀴어 축제 한다고 헐벗죠 걔들 오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은혜가 참 대단하다는 게 제가 어떤 전주인가 거기 집회하러 가는데 바람이 엄청 부는 거야. 근데 그날이 퀴어 축제 하는 날 저를 초빙해갖고 청년 집회하는 거야. 나이스 이래서 기도를 하고 가는데 바람이 강풍이 불어. 그러니까 전주 시내 딱 도착하니까 헐벗은 애들이 담요로 몸을 감고 막 어디 타면서 나이스. 그래가지고 실내에서 우리 청년들 모아놓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 터트리니까 애들이 우린 따뜻하니까 좋지. 그때 애들이 와 아멘. 그러니까 걔들은 맨날 헐벗어. 니들 왜 그러냐 그게. 그 헐벗은 애한테 물어봐. 야, 너 존엄하냐? 네. 왜 존엄한지 나한테 한번 설명해봐. 네가 존엄한 이유를 나한테 한번 설명해봐. 그러면 천산유수였던 놈들이 아니 동성애가 인권인데요? 하던 애들이 갑자기 말문이 막혀. 이상하네. 존엄했었는데 이상하다. 네 언제부터 존엄했냐? 했더니 원래 존엄했는데요. 그런 놈이 인마 낙태를 인권이라고 그러냐? 니를 그러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기계로 가르면 넌 좋겠냐? 너는? 그럼 네가 왜 존엄하냐고 지금.
인간의 생명이 너라는 존재가 왜 존엄하냐고. 그럼 대답 못해. 그럼 기껏 이제 조금 이제 책 좀 읽은 놈이 뭐 옛날에 이상한 붉은 교수한테 배웠던 기억이 나.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막스 형님이 뭐라고 하셨지? 막 해봐야 왕이다. 유물론인데 인간이 어떻게 귀해? 유물론인데 찾을 수가 없어. 막스 형님 얘기 들어보니까 인간은 뭐 별거 없어. 그럼 귀한 걸 어디서 찾지? 이랬더니 기껏 찾아봐야 학교 다닐 때 공부했어. 칸트. 우린 이성이 있어. 그리고 자율성이 있어. 그래서 귀한 거야. 근데 이제 슬픔이 거기 딱 AI가 나왔어. 그래서 너 수학 빵점 맞았지? 네. AI는 맨날 100점 맞더라. 그 AI는 열나 존엄하다. 너는 한 개도 안 존엄해. 빵점 맞는. 근데 걔는 뭐예요? 이상하다. 원래 인간인데 빵점 맞아도 존엄한 거 아닙니까? 걔 말이 맞지? 그러니까 왜 존엄하냐고. 그럼 얘기해보라고. 그러니까 인권이 거기서 출발한 거예요. 인권이 거기서 출발한 거예요. 이 종교개혁의 위대한 신앙은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다 귀해. 심지어는 예수님 모르는 것들도 귀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거든. 여기서 인권이 시작돼요. 그 멋진 인권을 쓰레기 인권으로 바꾸는 거예요. 뭔 짓이냐? 그럼 너는 이제 안 귀해도 되냐? 너는 그러면? 어디서 네가 귀해지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너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면 네가 귀한 존재가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네가 또 귀해지는 거야. 그분의 자녀니까. 좀 정신을 차리면 안 되겠니? 네, 걔들은 또 헐벗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그러니까 그 짓거리를 얘들이 시키는 거예요. 시리즈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 포이어바흐, 그 다음에 누가 나와? 막스, 레닌, 그러면서 스탈린으로 딱 오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이. 아니 무슨 해방시켜준다더니 수용소만 늘어나. 사람을 죽여. 이게 해방이었냐? 그러니까 결국 제가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외치고 하나님으로부터 해방을 외치면 죽음이에요. 하나님 품을 떠나서 인간이 뭘 누리겠어요? 죽으러 가는 거죠. 기껏 직간에 좋다고 해봤자 죽는 짓밖에 못해. 그게 우리예요 원래. 그러니까 뭐야? 그걸로 정치와 법을 세팅했더니 인간을 말살시키더라. 그러니까 지금 68혁명에 영향을 끼친 그 프랑스 철학자 그런 놈들이 그때 파리에 앉아가지고 에스프레소를 홀짝홀짝 마시면서 이러면서 그때 스탈린을 비판하는 거예요. 스탈린 동지는 우리 뜻에 어긋나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야 니들 뜻에 부합해봤자 헐벗는 거밖에 못해 니들은. 그래가지고 뭐가 세팅되냐? 그 무시무시한 게 이미 흐름이 있었어. 이걸 규합해갖고 이제 성정치 성혁명의 막을 올립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소련이나 이 동구가 다 무너진 뒤에도 얘네들이 오히려 더 강성해져서 지금 우리 교회를 위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세요.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한국이 위험하다는 게 80년대 학번 형아들, 그 형아들은 뭐예요? 주사파, NLPD 이거 학교에서 맨날 지하에서 뭐 공부하고 이랬던 자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90년대 학번이야. 뭘 겪은 거야? 이런 표정 갑자기 저 93학번입니다. 90년대 학번이에요. 딱 그때 갑자기 표정이 딱 그럴 리가. 그런데 저희 때는 또 이게 요즘 활개치는 헐벗는 애들에게 사상과 이론을 제공하는 애들은 뭐냐면 더 위험해. 그러니까 저 같은 애들은 지하에서 NLPD가 뭔지 다 알아. 거기다 플러스해서 이것까지 신좌파까지 탑재가 돼.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하게 딱 세팅이 돼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들은 거의 걸어다니는 흉기다. 어떻게 하면 인간 세계를 타락과 죽음과 음란의 세계로 몰고 갈 거냐. 여기에 모든 게 꽂혀 있다. 미국도 그렇게 미쳐가다가 반전을 이루는데 복음주의 신앙인들이 강력한 역할을 또 합니다. 뒷가서 보면.
그걸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전략, 체계, 전술 다 있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NAP 같은 것도 쫄 필요 없어요. 날려버릴 수 있다. 나중에 제가 다 가르쳐 줄게.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 얘기를 못 했는데 다 얘기해 줄게. 그리고 차별금지법도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다 얘기해 줄게. 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전략이 필요해? 그럼 이정훈 교수한테 물어보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우리 기독교계에서 처음 6.8 혁명 얘기를 터뜨렸죠. 이게 왜 그랬냐면 이 유럽을 연구하다 보면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특강할 때 프랑스 사람이 할아버지인데 저를 막 붙잡고 막, 너 이렇게 유럽에 대해서 잘하니? 이러면서. 지금 프랑스가 미쳐있기 때문에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싸우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만 이메일 주소 적어주고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 동지 이제. 왜냐면 파리도 미쳐있기 때문에 프랑스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근데 그게 파리가 미쳤다, 프랑스가 미쳤다라는 걸 그분은 어떻게 깨달았을까? 이분도 크리스찬. 그러니까 저는 그때 딱 통했어. 역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통한다. 이게 보이는 거야, 눈에. 뭔가 미쳐있다, 이게. 근데 그 6.8을 우리가 짧게 이해하도록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제 다른 강의에서 보신 분도 있겠지만 오늘은 조금 깊이 있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요걸 이해해야 흐름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몇 번의 세상을 뒤바꾸는 이데올로기의 장난질, 사상의 장난질들이 쫙쫙 세팅이 돼요. 그때 막스라는 놈, 레닌이라는 놈, 그 몇 놈 때문에 전 인류의 절반이 엄청난 고통에 빠집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수용소, 자유가 박탈된 인간, 학대, 죽음, 숙청 이런 단어로 점철돼서 엄청난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방시켰냐?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너무나 사랑했던 한 하나님의 사람, 레이건이라는 사람을 딱 일으켜 세우셔서 대통령으로 만들어갖고 쓸어버려요. 레이건이 세운 전략이 소련과 동구권을 싹 쓸어버려요. 그 덕분에 거기서 고문당하고 죽고 하던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오래됩니까? 우리 아시아에서도 우리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6.8이 시작되는 배경이 뭐냐면 베트남 반전운동을 하면서 전 세계 좌파들이 연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조직과 체계를 갖춰요. 근데 저때 미군이 철수함으로써 캄보디아 킬링필드까지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사람을 파리처럼 죽이는 혁명의 역사로 뒤덮이고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때 소련과 동구권 꼴을 보십시오. 처절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무너지니까 너무 샴페인을 빨리 터뜨리고 이겼다 이러면 좋아하는 거야. 근데 이미 뭐냐면 얘네들도 쉬지 않는다. 누가? 창세기 3장 그 친구는 바쁘다. 그러니까 항상 이 전쟁은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걔는 쉬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쫄 필요가 없는 게 누가 왕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우리가 전쟁을 하다 보면 자꾸 놓치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걸 자꾸 놓쳐.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애는 까불어 봤자 물러가라 하면 도망치는 놈이잖아요. 근데 왜 그거를 마치 하나님과 대등한 세력인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해.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꾸 음모론에 빠지고 그러는 걸 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담대하고 강해야지. 어디 우리 예수의 사람들이 주의 군사가 그렇게 찌질합니까? 그래서 맨날 음모론이나 하고 모여 앉아가지고 뭐 사단이 우리 하나님이랑 대등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담대하고 당당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가 지면 안 되는 거야 지금.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전쟁은 하지만 입에서 막 욕설이 튀어나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전쟁은.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건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있다가 얘네들이 노리고 있었던 그 프로테스탄티즘,
위대한 종교개혁이 이루어낸 인간 세상, 요거를 해체하는 게 얘네 목표예요. 근데 조금 이따 제가 위그노를 보여드릴 건데 이분들 멋있다. 칼빈이 위그노가 학살당하는 와중에도 폭동을 하지 마라. 우린 예수의 사람들이다. 그 메시지를 너무나 위대해서 나는 제가 옛날에 교회 공격하려고 진짜 신앙인이 누굴까 찾아다니다가 위그노에 꽂혀가지고 이들이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이길 수 없겠다 이런 공포를 느꼈다. 그러다가 또 뭔 생각을 했냐면 이러다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가 딱 왜냐하면 인간의 의지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시대에 항상 배부르고 등 따셔야 사고를 쳐.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그 타이밍이에요. 애들이 배가 불렀어. 그러니까 유럽도 2차 대전의 폐허를 극복하고 이제 유럽이 부유해지고 배가 부르니까 애들이 미쳐날더니.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막 우리 음란하면 안 되겠니? 그러면 누가 주로 안 된다 그래? 그렇죠. 교회에서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오늘 주제 주일학교. 어릴 때부터 그러면 안 된다 얘들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스트레스를 받아. 그래가지고 해방되고 싶어. 근데 자꾸 짜증나. 왜냐하면 음란 좀 해보려고 그러면 안 된대. 그리고 죄책감을 심어줘. 그래서 제가 요즘도 캠퍼스에서 경험하고 있는 게 학생들한테 예수를 전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믿겠다고 선포한 놈은 표정이 달라져. 뭐냐면 나쁜 짓 하고 오면 얼굴 흑빛이 돼. 그러니까 전에는 그거 뭐 감각이 없었어. 죄지지 몰라. 근데 애가 벌써 예수 믿겠다고 하면 애가 얼굴 표정이 안 좋아. 그래서 너 어제 뭐 했냐? 그러면 에이 이래.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자꾸 죄책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해방돼야 인간이 진짜 해방해요. 그러니까 요놈들이 책임을 어디다 돌리냐면 레닌 동지, 스탈린 동지가 이론이 나빠서 실패한 게 아니고 진짜 해방을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요. 근데 그 진짜 해방의 본질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돼요. 그걸 디자인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미쳤어. 우리 음란할래 이러면서. 근데 못할 짓이 없어. 그리고 막 난리가 났어. 그런데 기가 찬 게 뭐냐면 제가 강조하는 게 마오입니다. 마오. 그래서 제가 중국 공산당이 어떤 애들인지 좀 제발 알고 뭘 해라 좀. 제발 좀.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L정책연구원을 만들어갖고 첫 사업으로 뭘 했냐면 미국이 지금 인도 태평양 전략을 짰죠. 실행하고 있죠. 중국이 까불었어. 먼저 덤빈 거예요, 미국한테. 패권 전쟁이 시작된 게. 그러니까 미국이 요것들 안 되겠다. 그러면서 남중국해에서 횡포 부리는 거 봤죠. 그러니까 미국이 안 되겠다. 그래서 일본을 앞세워 갖고 인도까지 라인을 쫙 치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까분 덕분에 인도가 엄청 발전해. 미국이 밀어줘가지고. 그래서 일본, 미국이 미일 세력이 인도랑 손을 잡고 라인을 딱 쳐서 중국을 봉쇄해버리고 있다 지금. 근데 그 와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거기서 우린 안 할래 하고 선포를 했대. 그럼 뭘 할 건데 그랬더니 중국의 1대1로에 낀대. 그래서 제가 혈압이 오르니까 머리가 날 새가 없어요. 이러면 우리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해외에서 제가 유학 중에 만난 우리 중국 공산당 핵심 그 이름 말하면 숙청당할까 봐 제가 얘기를 못 하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야, 우리 한국 너무 고마워.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야, G2 웃기고 있네. 중국이 어떻게 G2가 되냐. 미국을 어떻게 이겨. 그거 믿어주는 애는 한국밖에 없다. 우리도 안 믿어. 공산당 간부들도 안 믿는데 니들이 믿어줘서 고마워. 우리가 제정신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 4월 28일 날 서울에서 국제포럼 할 때 그 해당 국가 인도 태평양 라인에 들어오는 해당 국가의 브레인들을 다 초청했대.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젊은이들한테 직접 들어라. 니들이 여기 현장에서 뛰는 분들 얘기를 직접 들어라. 근데 제일 쇼킹한 게 베트남 얘기였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초청한 그분이 베트남의 공산당 명문가 출신이어갖고 유럽에서 자랐거든. 학위도 유럽에서 했고.
근데 이 양반이 아이디어가 베트남을 살렸어요. 뭐냐면 미국 세력을 끌어들여서 중국을 견제해야만 베트남이 자주권을 확보하고 경제 발전할 수 있다. 요새 너무 나가갖고 감시받아. 그래서 아예 이제 종교의 자유도 허하고 서양처럼 하면 안 될까? 이랬더니 감시하네. 너무 나갔어, 할아버지가. 이제.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한테 조언을 해줬잖아. 베트남은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베트남 공산당의 리더들은 미국과 직접 교전했던 지휘관 출신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미국이란 세력을 끌어들여서 중국을 견제해야만 내정 간섭을 안 당하고 중국의 위성국가로 전락하지 않고 자주권을 지키면서 발전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베트남은 미군이 다낭에 주둔해 주길 원하기 때문에 교섭을 계속하고 있는데 너네들은 그 한미 동맹으로 발전한 놈들이 왜 그거 못 허물어서 안달이냐? 너네 바보야? 우리 바보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맨날 그래요. 니들 제정신이냐 지금? 자주? 자주가 무슨 뜻인지는 알아? 우리 한반도는 항상 지정학적 특징 때문에 그 동맹을 통해서 자주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손을 끊고 자주 타령하는 거는 중국의 새틀라이트로 전락하자 그 말이에요. 바보 같은 놈들이지. 그런 바보 같은 놈들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문명사의 흐름을 돌려놓겠다. 복음을 들고 바다를 건너온 해양 세력. 우리와 손잡고 교회를 세우고 대한민국을 세웠던 바로 그 미국을 쳐내고 다시 대륙의 아류로 기어 들어가자 그거잖아요. 지금 문명사가 한번 크게 바뀌어서 지금 우리가 번영을 누리고 있는데 거꾸로 되돌려서 다시 거지 발사계로 돌아가자는 놈들이 뭡니까? 그럼 거지 발사계는 니네나 해. 나는 못 하겠다 하고. 내 눈에 빤히 보이는데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근데 이거랑 뭔 관계가 있냐? 보라는 거예요. 68의 이데올로기를 짠 핵심 중에 뭐가 있냐면 마오가 있다. 도사리고 있다. 이 마오는 엄청난 학살자입니다. 인민을 6,500만이나 학살했어요.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만 6,500만을 학살한 자예요. 그런데 6,500만, 65명도 아니고 6,500만을 학살한 이런 엄청난 살인마를 존경한다고 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한국에 있어요. 심지어 대학에서 마오는 인민을 사랑했다. 이따위 강의하는 교수들이 오늘도 있을 거야. 개강했잖아.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 그래, 인민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빨리빨리 천국에 대량으로 보내준다. 정신 차려라. 그래서 보십시오. 저 마오가 왜 유럽에서 지금 유럽의 청년들이 마오 사진을 들고 시위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이게 68의 정신이다. 마오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요거를 마오가 막스랑 뭐가 다르냐 이런 것도 제가 깊이 강의하면 우리 또 이제 깊은 숙면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살짝쿵 딱 건드려주면 이거야. 내가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냐의 문제다. 빨간색 선글라스 끼고 보면 빨갛게 보이고 파란색 선글라스 끼면 파랗게 보이고. 그러니까 마오가 하는 얘기 뭐예요? 인간이 왜 안 바뀌어 이게? 혁명에 실패한 게 왜 그래? 레닌이 혁명에 성공을 했는데 그 뒤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안 바뀌어서요. 체제를 쳐서 쓰러뜨리려고 공산 체제를 소비에트를 세워도 사람이 안 바뀌면 혁명에 성공 못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바꿔야 돼.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놈들은 우리한테 많이 배워가요. 우리는 예수를 만나면 거듭난 새 사람이 돼. 그러니까 얘네도 새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는데 왜 네가 안 바뀌냐? 이게 미스테리돼. 예수 믿는데 너는 왜 안 바뀌냐? 맨날 똑같냐? 그런 미스테리듯이 마오가 던진 질문이 그거예요. 혁명을 했는데 너는 왜 안 바뀌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바뀌는 놈을 바꾸려고 해봤는데 인간이 바뀝니까? 저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수님 만나야 돼. 그래서 저는 전향했다고 주장하는 애들을 별로 인정 안 해요. 왜냐하면 예수 만났나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강력한 회심이 없으면 저는 안 믿어요. 왜냐하면 사람 안 바뀌어. 그러니까 얘네가 뭐야? 마오가 딱 등장해서 공산혁명을 했으면 사람 바뀌어야지. 안 바뀌어. 그러니까 어떻게 다 죽이는 거예요. 이 원리가 뭐랑 같으냐면 하나에서 나와요. 잘 보세요.
기독교 내에서도 맨날 자기는 정의의 화신인 놈들 있죠. 누구 비판하기 좋아하고. 그런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가 하나님이에요. 의인이야. 그래서 항상 어떻게 돼요? 의인은 혁명을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혁명을 하면, 의인이 혁명을 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대량 학살이 꼭 일어나요. 근데 세상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은 항상 구호가 뭐냐면 누굴 처단하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 원리를 어디서 이해했냐면 삭개오예요. 삭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지가 나쁜 짓 했던 거에 몇 배로 갚아. 그러니까 율법이 정한 거를 넘어서는 도덕을 보여주잖아. 이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 왕이신. king. 그러니까 저 같은 쓰레기가 어떻게 변했어요?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철철 흘리는. 그러니까 바뀌었잖아. 근데 보세요. 삭개오를 심판대에 올려놓고 죽창 들고 모여서 인민재판 해볼까요? 그럼 삭개오 다음 누구 차례일까? 너야. 죄인 죽여볼까요? 다 죽여야 돼. 인간이 죄인이거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벌이는 혁명 짓거리는 항상 킬링 필드로 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누굴 처단하라, 이게 구호잖아. 근데 맨날 처단해봤자 안 좋아져. 더 나빠져. 왜 그래요? 원리가 거기 있다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돼? 삭개오처럼 변하잖아. 그러니까 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고 까불면 안 돼. 그러니까 네가 의인이야? 웃기고 있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의인 타령하는 놈들의 특징이 한 통 속이에요. 뭐냐면 지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죄성이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놈들이 했던 짓이 뭐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배부르고 둥 땄으니까 이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어올라. 이제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은혜도 모르고 이러면서 어떻게 돼? 폐륜의 길로 들어서면서 마오를 들고 나왔다. 그러면서 이 그냥 음란하기만 하면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들도 음란한 짓거리 하면서 자긍심이 없어. 근데 얘네들이 헐벗고 나와서 뭘 외쳐요? 프라이드를 외치잖아.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음란함을 정당화시켜주는 이론과 사상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 뭐가 등장하냐 하면 마오이즘이 얘네들의 가슴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파리에서 마오 오록이 50만 부가 동나요. 하루 저녁에. 파리의 젊은이들이 마오에 완전히 열광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에 그렇게 열광하냐 했더니 뭐냐면 마오가 하는 혁명의 핵심이 권위를 파괴하는 겁니다. 권위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게 마오가 했던 짓거리의 핵심이 뭐냐면 홍위병이라는 게 사실 별거 아니에요. 뭐 마오가 대단한 이론이 있어서 승리한 게 아니고 생각해보세요. 대약진 운동 한답시고 자기 인민을 4,500만을 죽였어. 굶겨 죽여, 때려 죽여, 뭐 온갖 악한 짓으로 4,500만을 죽여놨어. 그랬더니 얘가 권좌에 남아있으면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제 쫓겨나게 생겼거든. 그랬더니 문화대혁명이라는 거를 간판을 걸고서 홍위병을 시켜서 지한테 조금만 반항하면 다 죽이는 거야. 그러면서 문화대혁명의 모토가 뭐예요? 그겁니다. 그래서 권위를 파괴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홍위병이 가서 자기 선생님 멱살 잡는 게 해방입니다. 혁명적 조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계 질서가 완전히 파괴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권위를 중시하고 하나님은 질서를 좋아하십니다. 무질서 상태를 만들어내는 게 얘네 혁명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강단의 권위를 가져야 되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권위가 있어야 되고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할 때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권위를 다 무산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게 해방이고 자유일 것 같아요? 오히려 학생에게 해로워요. 그게. 근데 얘네들이 그걸 깨는 거야. 열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금지하는 걸 금지한다. 이러면서 우리 마음대로 할래 이래가지고 68 혁명의 불길이 유럽에 확 번지고. 그랬더니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얘네들을 얼검했던, 그러니까 이제 푸코 같은 친구들이 나와서 철학적으로 이걸 뒷받침하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얘기하는 성도덕과 성윤리, 기독교 윤리는 결국은 권력의 문제더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규범들이나 도저히 내가 인간으로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얘네들이 하는 작업의 핵심이 뭐냐면 이론과 사상을 주입해서 양심을 해체해요. 요 원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네들 이데올로기에 물들면 양심이 해체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피조물로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이건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법철학자잖아요. 법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 우리 토라와 유사한 것이 많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왜 그럴까요? 그게 인간이 이건 하면 안 되겠다, 이건 해야 되겠다, 이걸 분별할 때 뭐가 가능한 거예요? 보편적으로 이게 일종의 하나님 은혜예요. 일반적으로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네들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분별할 수 있었어. 근데 요 이데올로기가 주입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애들이 다 미쳐 돌아가. 이유가 뭐냐면 양심이 해체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철학과 사상의 핵심을 해체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해체시켜버립니다. 근데 그때 뭐가 해체되냐면 요게 주입되면 양심이 해체돼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권위에 대한 존중, 질서에 대한 의식 이런 게 없어집니다.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나 내 생각을 지킬 수 없게 되는 존재가. 그러니까 막한. 그러니까 어떤 짓을 했어요? 이게 무시무시한 게 68혁명이 휩쓸고 갔을 때 미국에서 젊은이들이 뻘판에 모여가지고 뭔 짓을 했어요? 69년에. 그렇죠. 이게 히피랑도 관련이 있어요. 68혁명은. 히피의 음란함이 이론적으로 체계화돼요. 그리고 반미 이런 운동이 같이 결합되면서 베트남전 반전 운동하고 연결돼 갖고 조직화되고 체계화돼요. 그러면서 전 세계를 휩쓴다. 그러니까 이때 또 기라성 같은 철학자들이 나와 갖고 이론을 막 발표해 주는데 이런 게 합쳐지면서 뭐예요? 대단한 어떤 세계 정신의 흐름을 바꾸는 어떤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그래서 얘네들이 68은 정권을 잡고 어떤 체제를 쓰러뜨려서 새로 세우고 이런 거를 한 게 아니고 뭐예요? 철저한 문화혁명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을 완전히 확 바꿔버리겠다. 근데 이 물결 안에서 탈근대라고 하는 포스트 모던의 사상과 이념들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리는 없다가 얘네의 또 모토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인간이 그냥 선택하고 지지해주면 그게 법이 되는 거야. 이런 풍조가 확 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주목해 보세요. 이 학생들이, 어린애들이 창을 들고 뭘 하자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 부모님, 그러니까 부모님이 반혁명적이면 고발해버리고, 선생님 숙청하고, 이런 물결을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흐름 안에서 큰 흐름의 핵심에 뭐가 있어요? 음란함이 있는, 음란함.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요게 법과 정치의 중심에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게 유럽을 강타해버려요. 그래서 보세요. 이 68혁명의 문제는 이걸 보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유명한 그림이에요. 위그노들이 학살당하는, 예배하려고 모여있는 경건한 우리 종교개혁의 위대한 신앙인들을 학살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이 종교개혁과 우리 신앙의 중요성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이 이후에 새로운 세계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68이 목표로 하는 게 뭐냐, 제가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깊이 종교개혁의 현장들을 답사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바로 우리 프로테스탄티즘을 해체하자는 게 68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위그노드를 아무리 박해해도 이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박해를 받으니까 프랑스에서 도망쳐가지고 영국, 독일, 스위스, 심지어는 신대륙으로 막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착하는 데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참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소명을 강조하고 너무나 멋진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삶과 신앙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고 우리 성북구 참 너무 죄송해요. 옛날에 성북구 교동협의회를 종자연이 공격했잖아요. 그래서 성북구청장 장로님 쫓아내려고 그 난리를 치고 그때 이제 등장한 구호가 뭐냐면 정교분리 위반이에요. 근데 그게 정교분리 웃기고 있네. 그게 그래서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정교분리도 제대로 모르면서 정교분리 얘기 좀 하지 마라. 그걸 아냐 네가. 그러니까 제가 기가 찬 거예요. 그때 정교분리를 왜곡해갖고 막 설명하니까 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아멘을 잘해 또. 아니 그러니까 저기 얘기하면 아멘을 하면 안 되지. 말씀 들을 때 아멘 이래야지. 저기 막 지금 작전 치고 있는데 아멘 하고 있어. 그거 정교분리 아니야 그거. 아니 속이 터진. 지금 크리스찬 되고 나서 보니까 속이 터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이 무시무시한 애들의 전략이 자 교회에서 동성애가 죄다 가르치는 게 어떻게 정교분리 위반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거지.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나오잖아. 그런데 오히려 정교분리 위반이니까 입 닫어 하는 애들이 뭘 가르쳐요? 죄가 아니다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잘 보세요.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강조했는데 항상 우리 크리스찬들을 공격해 들어올 때 적들이 뭐라고 합니까? 가로치고 크리스찬으로서 이래. 네가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동성혼에 반대를 하니? 그분들은 소수자인데 예수님 사랑으로 품어야지 이렇게. 맞아요? 그리고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꼭 찬반을 물어볼 때 치고 들어오는 게 뭐야? 크리스찬으로서 꼭 그렇게 물어봐. 교회 다니는지 알면 꼭 그렇게 물어보죠. 그 얘기는 뭐예요? 안 믿는 놈들이 더 잘한다. 뭐를? 우리는 분리될 수 없다. 무슨 얘기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분야에도 우리 크리스찬이 들어가 있으면 내 신앙과 그 삶이 분리될 수 없어요.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대학 교수잖아요. 그럼 대학에 있으면 크리스찬 교수지 그냥 교수가 아니에요. 간호사 선생님은 크리스찬 간호사지 그냥 간호사 아니야. 근데 그걸 자꾸 잊어먹어.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분리하는 게 어떻게 신앙이야. 그거 미친 거죠. 그건 크리스찬이 아닌 거지. 위그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삶과 신앙이 일치되는 사람. 그리고 그 신앙을 포기하라고 하면 순교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전력을 다해서 싸우다가 우리가 지면 박해를 당하겠죠? 그러면 박해를 받으면서도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걸 명심해야 돼요. 근데 그걸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야. 웃기지 마라. 그럼 정교분리가 뭐냐? 그러면 간단해요. 별거 아니야. 교회 와서 정치 얘기하지만 그 말이 아니고 정교분리의 출발은 뭐였냐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제가 그 공군 참모총장 판례를 들어서 한동대를 지지하는 발표를 국회에서 할 때 끌어낸 이론이 바로 그거예요. 정교분리야. 그러니까 뭐냐면 한동대에 와가지고 국가 권력이 배나라 감나라 하면 그게 정교분리 위반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세운 대학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운 대학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교목이 있다. 이 사람은 교원인 동시에 목사님이에요. 그럼 목사님의 설교가 이단이다 혹은 우리 말씀을 잘못 해석했다 이런 판단을 국가가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누가 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해야지. 근데 거기에 와서 감나라 배나라 하면 그게 정교분리 위반인 거예요. 뭘 거꾸로 생각을 하고 앉아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북구 공격할 때 교동협의회가 뭐예요? 교회랑 동사무소가 손잡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돕자는 거 아니에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동네 다 알잖아. 그러면 어려운 분들 누가 돕고 노인 계신지 다 알잖아요. 아니 그거 좋은 일 하자는데 그게 정교분리 위반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태안에 기름 유출됐을 때 우리 교회가 가서 많이 도왔잖아요. 그거 할 때 공무원이 여기 기름이 더 많습니다 안내하면 그게 종교분리 위반이냐? 네 IQ 2자리냐? 뭔 좀 생각이라는 걸 해봐. 생각을 좀. 뭐 아무 때나 종교분리 위반이래? 아무 때나. 그러면서 무슨 불교가 공원 만든다니까 돈 퍼주고 그게 종교분리 위반이야. 뭐나 알고. 미국에서 종교분리 위반을 검증할 때 법에서 레몬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3단계 검사. 그거에 안 걸리면 종교분리 위반 아니에요. 거꾸로 기독교 대학에 와가지고 총장님과 교수들이 결정한 징계에 대해서 판내라 배내라 하는 놈들이 그게 종교분리 위반인 거지. 뭘 알고 떠들어야지. 그러면서 무슨 짓을 해요? 종교분리 위반이라고 얘기하면서 거꾸로 특정 정파를 돕는 정치 짓거리. 그러니까 그게 크리스찬의 큰 신앙적 차원에서 개혁 신앙인으로서 갖고 있는 큰 정치의식이 아니고 저급한 정파 정치적 의식의 성도들을 동원하는 놈들이 꼭 그 종교분리를 팔아먹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제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속지 마세요. 웃기지 마. 크리스찬은 정치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크리스찬이란 정체성을 잃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순교의 신앙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걸 누가 보여줬다고? 위그노들이. 그래서 위그노가 가는 곳은 다 복을 받아. 왜 그런지 아세요? 철저하게 소명의식을 가지고 엔지니어로 지식인으로 서서 영국이 산업혁명을 어떻게 한지 아세요? 위그노들이 기술 갖고 가고 스위스가 시계 잘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위그노들이. 독일이 차를 어떻게 잘 만들었어? 다 위그노들. 위대한 신앙인들. 근데 이분들은 풍요를 누리지만 사치양락이 없어요. 참 신앙인. 끝내준다. 여러분이 종교개혁지 나중에 답사할 때 느껴보세요. 종교개혁의 물결이 지나간 자리는 아름답다. 그리고 사람들이 도덕의식이 강하다. 책임윤리가 있다. 그래서 도시가 발전하고 아름답다. 복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참신앙을 잘 지키면 오토매티컬리 복을 받아요. 그 구조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위대한 프로테스탄티즘의 역사가 세팅이 됐대. 유럽에서. 그러니까 우리 종교개혁의 그 휩쓰고 간 스위스, 독일, 영국 이런 나라들을 보세요. 그 정치 전통을.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법치가 전제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뭐예요? 언약과 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법과 정의, 하나님의 정의, 미시파트 이거 굉장히 중요시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가 우리가 갈구하는 통치라고. 그럼 그 특징이 뭐냐면 법과 질서 잡힌 구조다. 그러니까 인간이 함부로 나대는 게 아니라 법이 지배하게 하는 게 룰 오브 로, 법치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법치가 전제되지 않으면 민주주의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아나키스트들이 바쿠닌 같은 놈들이 네덜란드를 혼란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런 것들은 민주주의라고 입만 열면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그게 한국에서 판을 치고 있는 위원회 정치 있죠? 기존 질서를 무시하고 왜 맨날 위원회를 만듭니까? 그런 짓거리들이 다 어디서 왔어요? 아나키즘에서 온 거예요. 그럼 전문가가 아니라 아무나 모아서 위원회 구성해서 권위를 탈색시키고 권위를 없애버리는 게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죠. 법과 질서가 명확한 법치의 전제가 없으면 민주주의를 할 수 없다. 니들이 말하는 건 가짜다.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닥쳐라. 그러니까 요 체계화된 인간이 복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세속 국가가 일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돼서 인간의 정치가, 그러니까 결국은 법이 어디서 나옵니까? 법과 도덕이 분리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자연법이로는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인간은 법을 받는 겁니다. 그 기초에서 법치를 세우고 나라를 만들면 그 세속 국가가 복되게 돼 있어요. 그걸 세팅했다는 거예요. 위대한 신앙인들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 삶은 존 오웬이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이기는 사람들이고 죄를 죽이는 사람들이지 그지같이 맨날 빌빌거리고 다니고 고해성사하고 이런 그지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역사를 실현했다 이게.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눈 뜨고 못 봐주겠다. 이걸 박살내지 않으면 안 돼. 이게 뭐예요? 젠더 이데올로기의 완성. 이걸로 이 전통에 빛나는 지역들을 쓸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멋있는 신앙과 정치와 법의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그렇게 맥없이 박살이 나냐? 그게 뭐냐면 성별조차도 이제 인간이 정하는. 그러니까 이제 높아지다가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는 그걸 법과 정치로 세팅하니까 다 박살이 나더라.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죠. 자, 우리가 지금 교회를 지키고 주일학교를 지키고 가정과 교회가 연합해서 가정의 가치, 이 교회를 수호하겠다라고 하는 신앙인의 의지, 교회를 사랑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를 지키자, 그리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가정이 참된 신앙인들로 서서 올바른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합당한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노력들 있잖아요. 그 안에서의 주일학교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승산이 없다. 이제는 의식 없이 그냥 애들 그냥 주일학교 보냈으니까 뭐 알아서 성경 공부하고 오겠지 뭐 이렇게 해갖고는 이 전쟁은 될 수가 없다. 맞아요. 그거를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쭉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교육방송이 왜 음란방송으로 바뀌었지? 근데 음란방송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인권이래. 그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해요. 교수님 어찌 된 겁니까? 그럼 또 제가 뭐예요? 내가 얘기해 줄게.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그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비라름 라이, 이 친구 헤어스타일 특이하죠? 정은 씨랑 좀 닮았어요. 그래서 제가 정은 씨가 라이를 따라한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이 라이 박사님이 그 프로이드의 제자예요. 프로이드의 제자인데 라이 당시에는 레닌이 이거 못 읽겠어. 왜냐하면 젊은 애들이 성에 빠지면 혁명이 안 돼. 그러니까 오히려 금서를 라이 책을 못 보겠어요. 근데 언제 이게 대박이 나냐면 68혁명 때 오히려 한참 지나서 후대에 68년도에 유럽이 미쳐가지고 애들이 음란함을 이제 정당화시키고자 할 때 복음이야 이게 얘네들한테. 그러니까 음란해도 된대. 그러니까 이게 음란한 놈들한테는 복음이지. 전엔 뭐였어? 음란하면 안 된대. 그게 죄래 이랬는데 이제 음란하면 된대. 그거 다 뻥이었대. 이러니까 이게 복음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비레론 라이가 엄청 히트를 치는데 이 양반의 이론의 핵심이 뭐냐면 프로이드와 마르크스의 결합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막스는 사회 문제는 아주 잘 분석을 했는데 인간을 분석을 못해서. 근데 프로이드는 인간의 정신은 분석은 잘했는데 사회 분석을 안 했어. 이걸 둘을 합치니까 완벽해졌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강타하고 있는 많은 이론의 원조가 세 사람인데 마르크스 또 누굴까요? 프로이드, 니체, 이 세 사람을 변주곡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이런 것들을 막 생산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68혁명의 정신을 강화시키고 젠더 이데올로기가 나오기까지 기여했던 많은 이론들이 뭘 바탕으로 하냐? 그러면 니체, 푸코는 니체 계열이죠. 그 다음에 프로이드 계열 라칸, 이런 식으로 막스, 프로이드, 니체의 변주곡들이 막 변주를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 체계와 사상 체계를 만들어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중요한 게 우리가 여기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명확히 알아야 되는 게 동성애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도 죄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다 하셨으니까 죄죠. 죄지만 뭐가 더 중요하냐면 얘네들이 짜고 있는 판은 단지 그 행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계에서 자기도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성애 갖고 왜 그렇게 괴롭혀 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얘네들이 그걸 가지고 하는 정치 혁명의 그 전체적인 틀은 안 보고 그 행위만 갖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김땡땡땡이라는 자가 뭐라 그랬어요? 왜 너네는 여기 다 모여있네? 맨날 동성애만 갖고 물고 놀지냐? 다른 죄는 놔두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그 자가 든 예가 뭐였어요? 제가 그거 보다가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는데 말씀에 그것도 나오죠. 생리하는 여성과 성관계 하지 마라. 근데 그건 놔두고 왜 동성애만 갖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얘는 진짜 바보인 거야? 아니면 바보인 척 하는 거야? 아니면 술수가 높은 거야? 아니면 진짜 IQ가 2자리인 거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생리를 가지고 헌법을 바꿔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게 뭐냐면 법 체계를 한번 건드리잖아요? 그럼 뭘 바꿔야 돼? 민사법 체계 전반을 다 손봐야 돼. 친족 상속에 관한 모든 법적 구조를 다 뒤집어 엎어야 돼. 그런 어마어마한 짓을 하는데 저걸 팔아먹는 거잖아요, 지금. 중요한 게 동성 간의 성행위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냐면 인간, 잘 보세요. 이 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뒤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요게 법으로 정리된 거잖아요. 십계명 이후에. 근데 잘 보세요. 민사관계, 상사관계 등등등 법률 관계들이 있죠. 그 출발이 어디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거라니까. 근데 이거를요, 인간관계를 규율한 가족, 그 다음에 여기서 발생하는 상속 문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얘가 내 아들이냐 아니냐 등등등 입양 등등 모든 인간의 삶 속에서 그걸 규율하는 법체계 전반을 다 뜯어 고쳐야 되는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걸 뭘로 시작한 거야? 그 혁명을? 가히 혁명이죠 이게. 그 혁명을 뭘로 시작한 거예요? 아주 작은 거에서 끄집어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자살이라는 책이 에릭 제무르의 책이 제 책 쓰면서 많이 인용하면서 소개됐죠. 프랑스가 자살했다는 게 뭘 얘기하냐면 걔네들이 소위 혐오 표현을 금지하면서 규제하면서 프레뱅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전에는 프랑스가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던 나라였는데 갑자기 혐오 표현은 규제한다 이러면서 그때부터 프랑스가 자살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창피해서 지하에 숨어있던 동성애자들을, 왜냐하면 병이 많으니까 숨어있는 애들이 치료 때문에 나온 거를 싹 세팅해가지고 정치혁명, 성혁명, 얘네들이 얘기하는 게 성혁명, 성해방이잖아요. 비렐론 라이가 얘기하는 저 성정치, 성혁명의 중요한 전략 전술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 프레임 전쟁을 보세요. 제가 종자연에서 기독교가 세운 학교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할 때 짠 프레임이 뭐예요? 종교 차별, 종교 인권 프레임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장로면 아들한테 교회 가자 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가기 싫다는데 가자고 하면 종교 강요로 구성하죠. 그러면 그걸 인권으로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야,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그 학교 가잖아. 이러면 교목은 목사님인데 목사님의 지위를 뺏고 종교교사로 전락시켜버립니다. 그걸 세팅하고 있잖아 지금. 보이세요 눈에 이제? 이게 이 짓거리를 할 때 어떻게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그냥 야 나는 교회가 싫어, 예배 지겨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먹혀. 그러니까 어떻게 세팅을 해요? 종교 차별, 종교 인권, 종교 강요 딱 하니까 그럴듯해 보이네. 멋있죠? 이래가지고 법으로 딱 치면 어떻게 돼요? 간다. 할렐루야 해갖고 그게 진보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뭔 짓이에요? 지금 보세요. 인간은 다른 인간들이 보는 상황에서 성관계를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최소한. 그러니까 어떤 문화권에 있든 인간의 규범이 작동되는 곳이라면 그런 짓을 못해요. 근데 미국의 젊은이들이 백주 대낮에 벌판에 모여가지고 뭔 짓을 했어? 락에 취하고 마약에 취해가지고 뭐 온갖 음란한 짓거리를 벌이죠. 그걸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증스럽겠어요. 그 짓거리를 판을 벌릴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엄하게 만들어주신 피조물인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짐승 수준으로 전락하겠다라고 하는 그 흐름을 인권이라는 프레임으로 딱 짜서 야, 다 짐승 수준으로 추락하자, 이렇게 가는 법과 정치가 쟤네들이 말하는 인권이다 그 말이에요.